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좀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괴로움을 심하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50번째 시간이고요. 민수기 강해로는 32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한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칩시다. 뭐 이 백성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조차도 오늘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될지, 모세도 그럴진데 하물며 나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인간,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쩌면 아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찌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는 자신의 힘든 심경이 아주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과 원망이 급기야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에 보면 즉시 나를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여달랍니다. 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짐지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라고 지금 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야만 합니까? 어찌하여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어찌 주께서 내게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어찌하여 주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즉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저 단순히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지도자지만 그 짐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까요? 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오늘 이 11절에서 15절이 흘러가는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모세는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모세인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서 10번이나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을 떠나게 해라, 놔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10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는 그 같은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그 짐에 눌려서 그 입술을 통하여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무게가 나에게 엄청나게 무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복선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와 같은 절망감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단순한 절망감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기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디서 이 백성 모두에게 줄 고기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세가 언제 고기 줬습니까? 모세가 언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동안 먹고 있다가 만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의 그 위대함을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언제 만나를 모세가 자기가 줬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할 때 언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왔습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물이 나올 때 자기의 능력으로 물이 솟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어디에서 이 고기를 얻겠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11절에 모세의 괴로움이 나타나고 또 11절 끝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안 했다라고 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와요. 그거와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15절 앞에 봅니다. 15절 앞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이야기가 대칭 구조로 나와요. 그리고 11절 앞에 있던 모세의 괴로움의 토로함이 14절에 또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의 짊어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결국 11절과 14절, 15절에 있는 이야기의 대칭 구조 속에서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는 13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앞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어디서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겠는가.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끝과 15절 앞에 보면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내가 어디서 발견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 지금 모순되는 이 상황을 오늘 이 1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다 한마디로 불신앙이다.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냐고. 아니 내가 언제 구했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백성이라는 이 뉘앙스가 좀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까? 라고 아마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 내 백성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 짐을 지우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1절에 보면 모세의 원망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갑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서 내가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봐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있지 않는데 왜 내가 이 짐을 다 맡고 있냐? 참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건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모호함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모세에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세에게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개의 혼란스러운 이 위치 앞에 모세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결국 책임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모세가 다 이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 모세의 이 항변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불신합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자신이 아닌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호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본문의 흐름의 내용으로 보면 모세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모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감정으로 벌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어찌 보면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본문에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사실대로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죄성이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 광야에서 드러난다.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의 바로 광야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다. 동일한 문제이다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증명해내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가 다 아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광야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때 내 속에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듯이 주여 이게 뭡니까? 라면서 토로했던 주제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죄된 모습들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짐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마치 뭐라고 지금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는 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광야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토로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언제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까? 언제 내가 해결했습니까? 언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한 톨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인 것처럼 내가 왜 이게 내한테 있냐라고 우리가 토로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전면 부정하는 그와 같은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온갖 종류의 실패와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의 속으로부터 드러나는 약점에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해요. 왜?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그 죄된 속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이 드러날 때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실패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짐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은 나만이 감당해야 될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약한 걸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약한 걸 오히려 강하게 바꾸시는 주님. 우리가 그 찬양을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광야에서 드러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눌러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처럼 낙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낙담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짐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도 무거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광야에서 드러난 나의 약점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이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거운 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짐을 자기 혼자만 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 혼자 해결하라고 주님이 내방쳐 두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 때문에 허덕이며 나 혼자 마치 지고 가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오늘 나의 문제와 같이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눌러앉은 자리에서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던가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지 않던가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아니면 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든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내 짐을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의 짐을 같이 짊어지신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불평은, 이 원망은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부른 미션을 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 책임을 혼자만 지도록 내방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적임자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책임을 지어주셨다면 이 책임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적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적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을 때 절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에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족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족한 은혜를 채워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쟁터에 혼자 보내지 않아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누가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력자를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비결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광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한번 치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뚫어 헤쳐나갈 힘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걸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 혼자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승리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만능의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이름이 광야 앞에 놓여있는 나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거운 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짐 때문에 쓰러질 이유는 없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불평과 항변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민수기 11장 보면서 나왔던 걸로 보면 이 항변의 시작점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그렇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운다는 얘기는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우는 겁니다.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애굽에서는 언제 만나만 먹었나? 상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것은 단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그리워서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지도자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귀결됐다고요? 이 불평과 원망이 한마디로 불신앙이었다고요.
불신앙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불신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불평과 원망은 결국 어디로 간다? 공동체 전체에 불신앙으로 간다. 단순한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로 간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목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의 불신앙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꾸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다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신앙인의 가정 속에서 그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뭐예요? 불평과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문제로 갑니다. 신뢰하지 않는 문제로 가서 불신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짐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바라는 것 밖에 오히려 내가 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더 무겁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짐이 무거워질수록 느껴질수록 불평과 원망이 커져요. 반대로 가지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커져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으로 더 가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마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가뭄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그 짐이 무겁습니까? 나의 책임이 무겁습니까? 무거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짐은 똑같은 무거운 짐이지만 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짐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손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손만을 쳐다보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아니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만나를 자신의 손에서 줬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어디 가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리까라고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오늘 모세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엘리야도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어렵고 감내하기 힘든 순간에 인간은 어쩌다 보면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울수록,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 순간에 봉착해 있을수록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짐을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광야길에서 모세는 그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다름 아닌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능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과 만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내가 풀어놓는 불평과 원망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불신앙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울수록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에 서 있는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시선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 짐을 능히 질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